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합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파수꾼 아니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 보통 뭐 여기서는 몇 시라고 돼 있지만은
인력 시장에 가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자기를 뽑아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이 수백 명씩, 아마 서울에도 도림동이나 뭐 영등포나 이런 이 역이나 아니면 인력시장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터줏대감이냐, 누가 거기에 먼저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먼저 와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장 먼저 일꾼으로 발탁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 과수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해서 데리고 왔는데 오전 9시, 정오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각 시간마다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품꾼으로 씁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자 누구부터 줘야지 돼요? 사실은 여러분 돈 주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거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밥 한 숟갈이라도 먼저 먹은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그래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그래서 제 11시에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이 제 11시 그러면 이제 6시간 빼면 5시죠. 저녁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면 맨 처음에 왔던 아침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한 5데나리온 받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다 각각 얼마씩 받았냐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일당을 한 데나리오씩 정했는데 다 각각 한 데나리오씩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일찍 아침에 9시 전에 왔던 이 품꾼들, 일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아침에 자기들을 뽑아준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뽑아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루 품삯을 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뀝니까?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지 될 것이, 오늘 이 품꾼의 이야기는 농장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는 한 데나리온 더 받아라, 아니면 1.5 데나리온을 받아라, 뭐 이런 품삯 지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럴 수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반드시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기에 나중 온 사람들을 타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오신 분들 같아요. 다 터줏대감들 같아서 말들을 안 하시는데,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됩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할 거. 여러분 혹시 제가 천국을 가게 되면
뭐 제가 천국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저도 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가게 된다면 저를 무슨 위대한 지도자들이 하는 자리에서 찾지 마시고 저 밖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찾으시면 빠를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까, 각오를 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먼저 됐다고, 선배가 되었다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가면 빗자루 들 팔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빗자루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처음 일꾼 5시에 아침 9시에 왔던 일꾼들이 계속 하루 종일 감동 속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씩 준다면 속으로 계산을 하죠. 야, 나는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뜨거운 때앞에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얼마나 받을까? 그런데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똑같이 받는 것을 보고 그때 이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적인 평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값진 삶입니까? 그런데 나는 10,000원 받았는데 이제 막 믿은 사람도 10,000원을 주시더라. 똑같이 주신다. 이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지. 누구와 비교하는 축복의 순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는 억울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축복이 전환되는, 저주가 되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인 은혜로 감당하는 그 포인트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자리. 그래서 옆에 사람 어떤 복을 받는지 비교하지 마세요. 네. 이솝이 그런 동화를 하나 썼어요. 어느 시골 농부집에 나귀 한 마리가 사는데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열심히 일을 하면 나귀는 등에다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주고 짐을 실어주고 그 농부와 함께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아주 무척 더운 날이었어요. 그날 너무 더우니까 농부가 나귀 등에다가 메었던 멍에를 내려놓고, 야, 넌 좀 쉬고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멍에를 메고 농부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일들을 하루 종일, 그죠? 한 달 내내, 여름 내내 그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집에 들어오는데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하루 종일 응달에 그늘 속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야옹 하고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재롱을 부린, 그렇게 피곤하게 보였던 주인이 고양이 보니까 너무 방긋방긋하고 그냥 예뻐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당나귀는 어디를 들어가요? 집에 오면 마구간에 처박아 두는데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주인의 무릎 속에. 거기서 그냥 식탁에 뛰어 올라도 가만히 놔두고 그냥 야옹야옹 하니까 등 긁어주고, 야, 이거 도대체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나귀가 나가지를 않는데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서 가자 그러는데 안 일어나요. 꼼짝 않고. 아, 저놈이 아프구나. 나는 혼자 일을 해야겠구나. 주인이 나갔다가 오는데, 나갔다가 오는 거를 어제 고양이가 하듯이 자기도 한번 해보는데, 나귀는 어떻게 울어야 돼요? 히잉 하고 우는데 이놈이 야옹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히잉도 아니고 야옹도 아닌 야옹 야옹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하듯이 주인의 무릎에 뛰어 오르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주인이 막 타박을 하고 내버려 두고 저기 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니까 창문 너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창문을 깨고 뛰어들어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식탁 위로 올라가는.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이제 드디어 우리 나귀가 미쳤나 봐. 어떻게 할까요? 내일 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고기라도 써야 되겠어. 다음 날 나귀는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귀와 주인과의 관계에 있으면 주인이 나귀를 참 무척 아낍니다. 그 집 안에서 사실 나귀는 고양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죠. 왜냐하면 모든 집안 허드렛 일을 다 하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비교합니까? 잘못된 대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잘못된 고양이 같은 인간들하고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종치는 겁니다. 열받은 당나귀가 된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열받은 당나귀가 되지 맙시다. 그렇다고 고양이 짓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될까 하는 것들은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나오시는 말씀이 십자가 고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고난을 극복하라라는,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맛있는 것, 좋은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도 묵묵히 감당하고 고난 너머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는 도저히 한순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 뒤를 묵묵히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8절까지 치졸한 예수님의 두 제자,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16절에 말씀해 주셨던 그 구절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데, 그래서 2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